유명한 격언 중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말이 그냥 내려오는 속담 그런 건 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미국의 유명한 심장 전문 의사였던 로버트 엘리엇이 쓴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마음의 짐을 덜고 건강한 삶을 사는 법이라는 오래된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유명한 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을 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사실 이 책을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 한 목사님이 외국의 사이트에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사는 법, 심장 전문의가 추천하는 5가지 방법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행복이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행복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되고 고생을 한 뒤에 얻는 행복은 진짜 오래가는 행복이고 진짜 행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불평할 시간에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언어의 70%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늘어놓는 불평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고 이 제도는 어떻고 내가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놓고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과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들의 연속인데 방이 추우면 춥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좀 더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버릴 것을 아낌없이 버려라라고 조언하는데요.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만든 조각의 작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탄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내가 이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돌 속에 있었던 이 형상의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 버렸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조각가는 자기가 구성한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버릴 것을 버립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을 만드는 꿈과 그 행동만을 남기고 버릴 것은 버리는 과감함도 필요하겠죠. 일을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일 자체는 즐거운데 일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결국 사람 간의 부딪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불어 일하는 공간이기에 누군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갈등을 줄이고 일을 즐겁게 하려면 결국은 그 상대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조금 더 맞춰주고 상대의 장점을 보며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것은 저래서 좋다라고 수용해 버리라는 거죠. 인간 활동의 3분의 1이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에서 결국 행복할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성공을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일을 하다 보면 나보다 우수하고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답니다. 성공한 이들의 마음과 노력을 배우고 동료가 먼저 앞서가면 축복해줘 버리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재주꾼들과 인재로 넘쳐난 게 인생입니다. 나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다가가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 전문의가 소개해주는 5가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사는 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혹시 들리시지는 않나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인생을 잘 사는 비법은 어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때가 많으니 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그 격언처럼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즐거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3번째 예수님의 황금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네요.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것이 황금률인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황금률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계시지요. 나쁜 것을 받았을 때는 똑같이 주지 않아도 된다. 받았지만 주지 마라.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빼앗기지 말고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쁜 것을 혹시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려주려 하지 마시고 안 주시는 삶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뺏고 뺏기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세상은 주고받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황금률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네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세 번째 그 억지로 하는 일, 피할 수 없는 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세 번째 황금률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억지로 하는 일, 피할 수 없는 일에 관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본문 가운데 4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리만 딱 가주지 말고 그 사람과 심리까지 한번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포기하지 말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한번 조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본문 가운데 억지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앙가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앙가리오라는 단어는 억지로 시킨다, 강제로 시킨다는 뜻인데, 근데 이 헬라어 앙가리오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생긴 단어가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예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앙가라 또는 앙가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왕의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왕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서 누군가한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신, 그 왕의 전령을 앙가라 또는 앙가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 왕의 정령에 관한 이 법 가운데 역참법이죠. 이 왕의 전령은 어느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길을 떠나면서 자기가 필요하면 사람이든 말이든 어떠한 운송수단이든 그 주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으니 네가 나랑 좀 같이 가야 돼, 아니면 네가 이걸 좀 들어, 아니면 너의 가진 말을 나에게 줘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왕의 명령처럼 다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앙가라라는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사람이 행하는 이 행동이 의미적으로 더해지면서 이 페르시아 말 앙가라에 강제로 동원시키다 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벌써 조금 몇몇 분들이 힘에 겨워하는 눈치가 있으신데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앙가라라는 강제로 동원시키다 왕의 전력이라는 이 단어가 시대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앙가리아 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습니다. 이 앙가리아 법은 뭐냐면 국가나 군대가 필요할 경우 일반 백성에게 짐을 대신 지게 하거나 일정 거리를 강제로 따라오도록, 같이 가도록 동원하는 법이 앙가리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발동되면 이 법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우선순위가 있어도 그 법을 명령받으면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거나 그 짐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1마일이라고 제한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오늘 오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밀리온 헬, 밀리온은 마일이라는 뜻이고요. 헬은 헨이라는 뜻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1마일을 누가 가게 해주거든 듀오, 2마일을 가져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읽은 이 41절 말씀을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앙가리아법을 요구하여 네가 1마일을 가져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와 함께 2마일을 가주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얘기하는 억지로 1마일을 가야 되는 상황은 그냥 단순한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억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갈 방법이 없는 억지로입니다.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그 시대입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마음을 넘어서 무조건 1마일은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앙과 유혹들이 우리 삶에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앙과 유혹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요구를 받아서 1마일을 같이 가게 될 때 그 발걸음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로, 말 그대로 억지스럽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음 불편하게 가는 길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아와서 앙가리오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지내십니까? 그들과 늘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늘 서로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1마일을 동행하며 사시지는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법이 다행인 것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거리를 1마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1마일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수치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한 수치로 바꾸면 1.6km, 뭐 1.6 몇몇몇 이렇게 돼 있던데 1.6km 정도 돼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오리는, 제가 뭐 옛날 분들은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오리가 한 1.9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가운데 1마일과 번역의 오리는 사실은 한 300m, 400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 1.6km, 뭐 그렇게 못 가줄 거리는 아니죠. 그 1.6km를 내가 가주면 나는 자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한 것이죠. 충분히 가준 것입니다. 내가 빨리 뛰어가줬던, 걸어가줬던, 웃으며 가줬던, 찡그리며 가줬던, 투덜투면서 갔든 상관없습니다. 오리를 가줬으면 나는 내 할 바를 다 한 것입니다. 오리를 다 가준 나에게 누구도 더 가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앙가리아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이 법에 의해서 억지로 오리를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출발하면서부터 남은 거리를 셌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시나요? 4리 남았다, 3리 남았다, 1이 남았다, 1, 2만 더 가면 된다. 야,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리가 길게 느껴지냐? 왜 하필 지나가다가 내가 걸렸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리를 갔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앙가리아법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다 억지로 가죠. 의무로 가죠. 아니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 걸 압니다. 쟤는 그런데 억지로 갔습니다. 건강한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18개월을 가줘야 합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한 군인들은요, 첫날부터 남은 날을 셉니다. 여러분 다 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저희 때는 매일매일 날짜를 셌는데 요즘 군인들은 스마트폰에 날짜 세는 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며칠 남았다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8개월을 딱 지나면 단 하루도 군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18개월 딱 되는 순간 그날을 딱 군대를 떠나버리죠. 거기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단 한 리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나는 의무를 이미 다 했고 더 가져야 된다고 아무도 요구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나는 충분히 다 했다라고 마음이 놓여지는 그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충분히 가준 것은 맞지만, 의무를 다한 것은 맞지만, 누구도 너에게 더 가라 마라 할 수 없지만, 그런데 10리까지 오리만 더 가주면 안 될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쁜 것을 받았으나 나쁜 것으로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뺏고 뺏기는 이 세상을 주고받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또 다른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어 가는 오리를 넘어 기쁨으로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들. 이미 충분히 주었지만
더 가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오리를 가주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가주지 않아도 되는 그 오리를 굳이 가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데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자꾸 걱정해줘요. 안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 잘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다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자기는 거기까지 다 마무리를 져줘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참 열정 있는 사람들이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쓸데없이 오지랖만 넓다 라는 그런 핀잔을 더 자주 듣는 사람들이죠. 어느 날 심리까지 굳이 가주다가 몸에 병이 나면 내가 그러니까 오리까지만 가라고 했지, 꼭 그렇게 하다가 병나고, 그런 이야기와 꾸중을 듣게 되는 날들이 많습니다. 때로 바보 같고 지혜롭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그런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때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도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따뜻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든 살 수 없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렇게 바보같이 심리까지 늘 가주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일단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을 듣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가신 심리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 한번 좀 띄워놔 주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굳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도 다 하나님인 줄 알 텐데 굳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하셨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삶의 모습과 이야기 자체가 다 심리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지랖이 가장 넓은 사람 한 명 꽂으라고 한다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담당하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면 혼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보다 오지랖 넓은 사람, 이것보다 큰 오지랖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리까지 가주시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한다면, 가지 않아도 되어지는 오리를 더 가주시는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오리와 사랑의 오리가 합해져서 우리와 심리까지 동행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그 길은 안 가져도 되는 오리를 더 가주는 그 심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별명은 언제나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늘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용만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이 약해지고 교회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보들이 사라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보 듣는 사람, 바보라는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따질 줄 알고 계획할 줄 알고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이 지금 복음의 어려움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점은 우리를 위하여 그 십리길을 가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칭찬할 것 같은데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오리만 가져도 충분한 세상에서 십리를 가주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칭찬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아내와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들과 식사나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십리까지 가는 남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딱 오리만 가는 남편이거든요. 저의 오리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집안에서의 일들. 사실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1, 2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십리까지 가는 남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 뭘 저렇게까지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남을 마치고 나면 아내가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서운 눈빛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봐줘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목사님도 저런 건 성도님들께 배우세요. 여러분, 때로 십리를 가는 사람들이 앞서 들었던 핀잔을 넘어서 안 가져도 되는 십리를 가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가 십리를 가는 바람에 오리밖에 안 간 내가 불편해졌잖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법대로 규칙대로 딱 가준 것뿐인데 네가 십리까지 가주는 바람에 난 너보다 못난 사람처럼 보이잖아. 불편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더 가준 오리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리밖에 안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그 더 간 오리를 정의해버립니다. 그래서 십리를 간 사람들을 때로 비판하고 핍박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해진 규칙과 법대로만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죠. 다시는 내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십리를 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아야 모두의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리길은 달랐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회당의 안식일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이 마른 어려움에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굳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지 않아도 누구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지 않았냐고 누구도 예수님에게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넘기고 월요일날 그 사람을, 주일날, 예전엔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줘도 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 가도 되는 십리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할 거 알지만, 오늘 안 해도 되는 일인 거 알지만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다, 예수님을 격려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치료를 왜 굳이 안식일에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못난 사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도왔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불편함만 가득해집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굳이 해야지 않아도 될 일을 했는데, 심리기를 같이 가졌는데 돌아온 건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눈빛이 같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둘러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완악하여 심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교회는 달라야지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믿는 사람의 삶의 주변만큼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심리를 가는 일을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심리까지 가줄까를 고민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저 세상에 나가 심리까지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심리를 가주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저는 한수마 이름교회에 늘 심리를 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늘 칭찬하고 격려하며 심리까지 가져서 너무 고맙다, 다음번에는 내가 함께 가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억지로 가게 했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앙가리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로마의 앙가리아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억지로 가게 했다라는 앙가리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복음서에서 한 군데 더 똑같이 사용됩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며 너무나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몸이 너무 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같이 가던 로마 병사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메어야 될 그 짐을 대신 지고 동행할 사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앙가리아 법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절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것입니다. 이 문장에 똑같이 앙가리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날 내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1마일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짐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억지로 가야 될 그 오리길이 예수님이 가고 계신 골고다 언덕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왜 날까? 수많은 구경꾼 가운데 왜 나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할까? 골고다 언덕길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높고 멀기만 할까? 살이 남았다, 3리 남았다, 1이 남았다, 1리 남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가실까요? 오리를 딱 끝나고 골고다 언덕에 오리가 딱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께 지우며 나는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직접 지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하시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더 가줄 것 같습니다.
10리까지 같이 가줄 것 같습니다. 20리까지 같이 가줄 것 같습니다. 내 힘이 다 떨어져서 내가 질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가 대신 지고 가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 누군가와 함께 심리를 가주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 순간 함께 가주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난다면 심리까지 가주십시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같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심리까지 가주십시오. 주변에 나그네들이 있습니까? 심리까지 가주십시오. 주변에 갇힌 자들이 있고 학대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심리까지 가주십시오. 성경은 그러다 보면 너희가 천세를 부지 중에 대접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접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초대교회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자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시작된 교회는 나쁜 것을 받으면 나쁜 것으로 돌려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뺏기는 삶이 아니라 주고받는 모든 것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주었지만 충분하지만 더 가주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좋은 말씀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이 3주간의 말씀을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성품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충분히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주신 거 압니다. 의무를 다 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주십시오. 주었지만 더 주라.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받았지만 주지 않는 삶으로, 빼앗기지 않고 줄 수 있는 삶으로, 주었지만 더 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수망 이름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교회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